오늘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제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또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에 품 긍휼을 더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디로 구원하셨어요? 하늘에 앉히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하늘에 앉히셨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늘에 앉히시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 위치는, 지금 교회의 영적 위치는 어디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천상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도 자연스럽게 만물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의 보좌 우편으로 높이시고 그의 발 아래, 하나님 그 모든 만물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몸된 교회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만물 위의 교회라고, 교회는 만물 위의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것은요, 만물 위에 존재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 만물 위에 존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만물 위에 존재하는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토대인 이 교회, 만물 위에 있는 그 교회를 우리의 기업으로, 천국의 기업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만물 위의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오늘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만물 위의 청상 위에 그 교회의 일원이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느냐? 원래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그냥 멸망받을 죄인일 뿐인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요, 아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방인은 절대로 그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그 기준이 뭐냐? 그건 바로 할례가 됩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만약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는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렇게 율법으로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요 유대인이 될 수 없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요 할례를 받은 사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뭐예요? 12절 보면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에요. 자, 약속의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에요. 자, 이들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렇게 철저하게 배제된, 유리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이방인들인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 그래서 약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가까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에게로 나오게 하셨어요. 자, 무엇을 통해 나오게 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우리 2장 1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멀리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자,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값없이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고 있던 그 담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 율법의 그 담을 허물으셔서 더 이상 예수 안에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복저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보세요.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이 둘이 뭐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둘을 어떻게 했다 하셨어요? 하나로 만드셨대요. 어떻게 하나로 만드시냐? 그 중간에 막힌 담, 곧 율법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예수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그 율법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15절 보면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원수 되었던 것, 곧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어요. 그 원수된 것, 우리를 하나님과 대척적으로 만드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율법의 삶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무셨고,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전에요, 자, 예루살렘에 진짜 선전이 있었죠. 자, 예루살렘 지은 솔로몬 선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에는요, 여러분, 이방인은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이방인은요 갈 때 어디까지만 갈 수 있느냐? 그 이방인의 뜰, 이방인이 출입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 성전이 있는데 그 안쪽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이방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요 일종의 난간을 이렇게 성벽으로 난간을요 이렇게 쭉 쳐놨어요. 돌로 된 난간이 한 1.5m가 됐다고 합니다. 그 돌로 쌓은 담을요 그 성전 주위를 쭉 둘러쌌다고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는 이방인이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 그 경고문 있죠. 이방인은 여기 들어오지 말라라는 그 경고문이요, 지금도 비문으로 지금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그 경고문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어떠한 이방인도 성소와 그 둘레 난간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만일 잡히는 자는 그 결과로 닥칠 죽음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 누구든지 이 담을 넘으면 누구든지 이방인은 죽는다. 이렇게 지금 다 경고문이 그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지금 바울이요, 지금 이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서 말씀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담이에요. 히브리어로 소렉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지금 그래서 이 소렉에 의해서 이방인들은요, 성소에 이 소렉에 막혀서 성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예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던 그 율법을 십자가로 폐하심으로써 이제는 그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요, 이제는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전에는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철저히 구분됐지만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율법이 폐허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만도 아니시고 바로 한 세 사람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그 한 세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듭난 사람은요, 이제는 육체 유대인, 육체 이방인과는 상관없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 보시면 뒷부분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죠. 새로운 사람이에요. 여기 거듭난 새 사람이에요. 여기서의 새 사람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전혀 새로운 거, 그러니까 질적으로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 그런 새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거듭난 새 사람은요, 더 이상 이제는 육신의 유대인, 육신의 이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는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구분이 없어진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둘의 장벽이 없어짐으로 이제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2장 1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원래는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 원수대가 되었어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중간에 담을 허물어 버리심으로써 이제 그 둘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몸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한 몸입니다. 종이나 자주자나 구분이 없어져요. 모두가 하나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자,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 하나로 우리를 엮어주는 힘,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의 영으로 묶어주세요. 한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성령 안에서 더 이상 둘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자,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자, 하나가 된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성령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거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이방인이 아니에요. 자,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자, 2장 1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요, 자, 율법에 의한 죄인은 뭐냐면 이방인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더 이상 자유롭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명심하세요,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냐 아니냐로 구원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아니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요, 여러분 개인별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한 사람 개인으로 부르시지 않아요. 뭐 사장님이, 회장님이 어떤 사원을 단독으로 부르시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2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자, 우리는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확실히 고백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 정확해요.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정말 너무나 확신하고 있어요. 맞아요. 절대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그 중간의 과정을 빠뜨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시되 우리를 그 십자가의 공동체, 하나된 교회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개별로 구원하시지 않아요. 공동체, 교회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전심을 다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교회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 무관심하다, 교회 일에 등한시한다, 교회랑 상관없는 일을 한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나의 구원의 토대예요. 교회는 나의 구원의 근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우리를 낳게 하신 어머니와 같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오게 되는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화평으로 하나가 세워지는 게 되는 거예요. 화평으로 하게 하신 그 성령의 하나 되심을 힘써 지키며,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반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가시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